여러분들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밝게 보신가요? 아니면 어둡게 보시나요? 어쨌든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국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있을 텐데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밝게 본다면 밝게 본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고 그 이유가 무엇이며 미래를 어둡게 본다면 그 이유가 뭔가 한 번 정도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조금 어둡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비관 속에 꽃이라고 할까요? 미래의 비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신학적으로 좀 보면 너무나 구원론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이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이 매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모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거든요.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예요. 이건 맞습니까? 우리가 결정 못해요. 그런데 그동안 130년 동안 끊임없이 구원론의 논쟁을 한 것 같아요.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모아야 되는데 신학의 부재라고 할까요? 이런 고민이 좀 많아요. 제가 어떤 비관적이면서도 좀 비전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그래도 신학이 좀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어요, 지금. 조금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여요. 제일 문제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른 구원론의 신학적인 부재라고 봐요. 자꾸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모으다 보니까 신학이 발전을 못해요. 신학이 발전을 못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같아요. 최근에 이신칭이 여러분 구원론 아시죠? 오용의 치유책이라고 하는 어떤 학술 세미나가 열렸는데 존 오웬의 성화론을 들고 최근에 학술 세미나가 열렸어요. 이 학술 세미나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봤는데요. 읽으면서 이게 조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봤어요.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은 이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신학적으로도 발전하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들을 터치하게 되면 찍히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서 이 이신칭의 이론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제가 이름 없는 목사이고 유명한 목사 아니어서 그렇지 이게 좀 잘못 걸려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상황들이었다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이 오웬의 성화론을 가지고 학술 세미나가 열렸는데 기독교 학술 원리 기도회에서 이신칭이 오용의 치유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게 좀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김남주 목사님께서 이 어떤 주제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존 오웬이 다루고 있는 신자에게 내재하는 죄에 대한 교리는 그의 인간론의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지금 하면서 지금 인간론과 창조론을 하나로 연결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 그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있었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김남준 목사님께서 구원론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본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제가 좀 많이 얘기했던 내용과 비슷하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 설명해 드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 원죄가 해결되었죠. 여기서 끝나게 되니까 우리 성도와 한국교회가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직 구원론에 매달렸다. 구원론에. 근데 제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드렸죠. 이게 몇 년 전부터 여러분이 가르쳐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신학자도 아니고 뭐 이름 있는 목회자가 아닌데 참 감사했어요. 이 어떤 이번 학술 세미나 내용을 제가 지금 쭉 발췌해서 읽어보면서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인데 성경이 누구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됐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신학자가 아닌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공부했으니까 그렇지 이것이요, 어떻든 다른 부분 노출되었으면 상당히 제가 어려움을 겪을 내용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존 오웬의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주장했던 구원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증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아, 틀리지 않았구나. 한국교회가 조금 신학이 조금 발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신학이 부재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발전하지 못해요.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구원을 매달려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구원을 매달릴 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지금 목적대로 가야 되고 목적대로 가서 실질적으로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왕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초점을 모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학이 발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신학이 발전하지 않으니까요. 늘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의 신학이요, 서구의 신학보다 20년, 30년이 뒤져요. 뒤지다는 얘기를 그만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못 읽는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와 뜻과 계획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거든, 결국은. 신학이 발전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이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해 주어도 신학이 부재되면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보지 못해요. 그 많은 어떤 목회자들이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부담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정말 좋은 신학자가 많이 배출돼야 돼요. 그래서 신학자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이 바르게 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실력 있는 신학자와 실력 있는 목회자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 생각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사시대의 패턴을 설명을 드렸어요. 사사시대 패턴을 보게 되면 두 가지였어요. 근데 이 두 가지 패턴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선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나선형 상향식. 사사시대의 이 400년 동안에 나선형 상향식의 신앙관이 있고 나선형 하향식의 신앙관이 있어요. 그건 두 부류예요. 나선형을 알겠죠.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신앙,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진리를 증거해주는 어떤 주의 종의 문제. 반대로 인간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대언해주는 주의 종의 서 있음, 이 문제가 사사시대의 두 흐름이에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여러분의 입장에 설지 모르지만 나선형 상향식을 해줘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 계획 안에서 말씀을 대언해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지만 그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선형 하향식은 여러분의 입장의 말씀을 대언해 주기 때문에 때로는 위로받고 좋을지는 몰라도 죽음이에요.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한국교회 신학이 정체되고 성장하지 못한 것, 성도들을 움직일지 모르지만 말씀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이 A라고 본다고 하면 A 다시 하나님 만들어놓고 우리가 A 다시를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A 다시는 그림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림자인 하나님 만들어놓고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실제 전혀 하나님과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A가 하나님인 거예요. 바로 이게 신학의 문제예요. 사사시대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패턴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상향식, 나사형 상향식으로 갈 때에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본다면 나선형 하향식으로 갈 때 이때는 이러면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온갖 나라들의 지배를 당했어요. 죽임을 당하고 배고픔과 서름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결국은 이 사사시대의 핵심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사들이에요. 사사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이 어떤 말씀을 대언해 줄 거냐. 좀 여러분의 귀에 솔깃하고 귀를 간지러지는 말씀 정도로 전해주면 당장은 좋지요. 여러분 곁에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래도 춤을 춘다고 칭찬해 주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의 신학에 아주 깊숙한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 여러분 위로하고 칭찬한 장소가 아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획을 전해주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입장의 말씀을 대언해 주게 되면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죽는 문제는 결국 강단의 문제예요. 이 강단의 진리를 선포해 주면 여러분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근데 강단에서 여러분 나선형 하향식으로 인간적인 관점 말씀을 대언해 주게 되면요. 여러분은 죽어요. 사망이 이루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어쩌든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평가로 평가돼요. 여러분 그 성경을 제가 지난 금요일 좀 풀어드렸습니다만은 히브리어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라고 하는 것과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라고 하는 결과가 너무너무 차이가 있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지도자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역사하심과 어떤 나라도 어떤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싸우지 못해요.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해요. 그래서 7부족, 많게는 48부족을 여호수아가 다 물리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씀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밟는 땅을 다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들을 보게 되면 사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가깝고 진리에 따르는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사사 시대에도 비록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시대, 사후가 그렇게 만연했을 때에도 사사들 가운데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전했던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주셨어요. 그 사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을 보고 땅을 보고 물질을 보고 만몬,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요. 그래서 짓밟아 버려요. 이게 지금 우리 답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여호수아가 죽고 죽고 난 다음부터서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그래요. 영적 암흑기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거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거울과 경계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한국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어떻게 돌아간 걸 보면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전해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로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때로는 환난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예비해 놓으세요. 결국 이게 승리니까. 진리가 선포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단 말이죠. 과정은 힘이 들죠. 여러분 지금 시대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바울과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또 우리 즐거운 교회는 또 이 강단은 정말 모세 때와 같이 또 모세가 죽은 다음에와 같은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 즐거운 교회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의 상황과 똑같은 종교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힘들어질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분명해요. 여러분 그 기업 총수들을 한번 보시면 경영하는 것들이 남다르죠. 여러분 기업 총수들이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때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판단 능력이 뛰어나요. 쉽게 설명하면 투자할 때와 거둬들 때와 정지할 때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기업 총수들이 때를 기다리면서 만약에 이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 때는요, 움츠려요. 움츠리는데 분석하고 또 분석해요. 무엇이 문제면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움츠리는 상황이잖아요. 세상 속으로 사람들에서 질타를 당하고 한국에 계속 추락하거든요, 지금. 그럼 지금 여러분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될 때 여러분? 과거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일해 주셨는가, 어떤 신앙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됐고 어떤 신앙 상태에서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주시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다 증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에 보게 되면 거울과 경계를 삼아서 보라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애언인 거예요. 그게 애언. 애언은 그게 애언이에요. 과거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대를 거울과 경계를 통해 쫙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죄의 종들과 신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어떻게 암울했고 어떻게 비전이 생겼는가를 보고 비전 있는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선형 상향식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만 깨어나면 여러분 깨어날 수 있어요. 주의 종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이게 좀 문제. 그래서 좀 감사한 것은 이번 그 존 오웬의 학술 세미나, 기독교 학술 세미나에서 김남윤 박사님 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신학이 저를 증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부담이 많아요. 정말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한국 신학이 발전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얼마나 이해할지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 그 한국 미래 지도라는 책이 나와서요, 한국 교회를 진단했어요. 진단했는데 아주 멋지게 진단을 해놓았더라고요. 이 형제분들이신데 한국 교회의 어떤 골든타임으로 해서 10년을 내다봤어요. 10년 동안 한국교회가 이 골든타임 시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때 잘못하게 되면 완전 추락이다 이렇게 본 거죠. 지금도 추락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미 저 개인적으로 한 사람 목사로서 우리 즐거운교회는 이미 골든타임 시간 속에 들어갔다고 봤어요. 우리 즐거운교회가 골든타임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목회가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요. 그런데 또 이 목사님들도 또 이 한국교회에 관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현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외쳐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복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망할 수 있다. 교회는 망할 수 있고 성도도 망할 수 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관 속에, 사고 속에. 이게 여러분 문제예요. 그런데 교회는 망해요.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망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당연한 거죠.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가 망하지 않고 성도가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고치셔야 돼요. 교회도 망할 수 있어요. 성도도 망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지금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교회를 병원으로 비유를 했다. 병원에 있던 의사와 환자를 통해서 이런 비유를 해놨어요. 어느 날 지금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진찰을 다 마친 다음에 의사가 환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앞으로 짧게 3년, 길게는 10년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처방전이죠. 사망 선고죠, 여러분. 사망 선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이럴 때 그 환자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의사에게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죠.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서 사망 선고를 받으면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의사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요? 의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 것이 아니라 그런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못 믿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병원 또 가죠, 여러분. 또 다른 병원 또 다른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요. 똑같은 진단이 내려지면 그때 믿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가버려요. 벌써 2차, 3차를 거치면 시간이 2달, 3달 지나가요. 그러니까 오진이 아니라 본다 한다면 진짜 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본다 한다면 의사 선생님에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 환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면 추락하고 골든타임 10년이다. 이 한국 교회가 잘못하면 정말 완전 패망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 그 부분에 관해서 강단의 진리를 선포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한국 교회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전해 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한국 미래 지도라는 책에서는 3년 후 3가지로 갈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선방하면, 다시 설명하면 끼어서 기도하고 정말 매달리게 되었을 때 선방하면 정체다. 현재 상태 유지. 정체. 두 번째는 현재로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심각한 재정 위기다. 이렇게 봤어요. 세 번째. 재정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재정 위기가 발발했을 때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파산이나 교회 분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분들은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중형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도 그때는 무너진다.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초대형 교회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초대형 교회 같은 경우들도 그때가 되면 무너진다. 이렇게 이분들은 판단을 했어요. 특히 그분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흉년 들었을 때 이게 여러분 7년 풍년과 7년 흉년 얘기 나오죠. 근데 한국 교회는 풍년을 준비 못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는 풍년을 대비했죠.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때 저축해 놨단 말이죠. 창고에 가득 채워놨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빚이요 4조 5천억이에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4조 5천억. 그럼 한 달 지금 한국 교회가 평균 헌금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450억에서 50억이 나와요. 500억. 450억에서 500억. 이 돈은 이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부채를 갚으려고 하면 현재 성도들보다 2배에서 3배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이 빚을 30년, 40년을 갚아야 갚는 돈이에요.
현재 한국교회가 800만, 1000만으로 보면 1000만으로 본 경우는 3000만이 돼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30년, 40년을 갚아야 빚을 갚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위기 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로 주의 종들이 잘릴 것이라고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사탄의 소리예요. 분명한 일은 여러분 은행은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은행이 우리를 용서하고 봐줍니까? 그러지 않아요. 만일에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만일에 이자를 못 낸다 합시다. 의자가 우리를 이해해 줍니까 여러분? 은행이 우리를 이해해 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2달, 3달만 밀려도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이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쭉 오는 과정을 쭉 보세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연결해 왔어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계속 연결해 왔어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은 한국교회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한국교회가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정신 나간 일들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문제예요. 근데 이 주의 종들 생각이 프로그램 개발하면 한국교회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처방전은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단의 결단,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그리고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이게 한국교회가 망하지 않는 처방전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직전 상황으로 봐요. 이미 기울어져 있다. 여러분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다는 상황 아시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한국교회는 이렇게 끓는 가마처럼 기울어 있다고요. 그럼 결국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죠. 교회 얘기 여러분 얘기니까. 이 골든타임의 시간을 놓치게 되면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심각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꼭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 경제도 상당하게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이것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절대 망하지 않지만 교회는 망할 수 있다. 복음은 망하지 않지만 성도도 망할 수 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라오디아 교회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세 번째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우리 예수님의 처방전은 라오디아 교회가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된다는 말이 여러분 약국 가가지고 안약 사 바르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영적 분별력이 없다 이거예요. 영적 분별력. 제가 여러분이 지금 이런 한국교회의 상황을 들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처방이잖아요. 메시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알아야 된다.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로 영적 분별력이 결여되어서 유급한 상황, 급박한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했어요. 여러분.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어두우면 보이진 않아요. 눈이 어둡단 말은 이 생각이 어둡단 말이에요. 영적 이 생각, 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둡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여러분 눈이 어두워진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강단에 서면요. 때로는 잘 안 보여요. 성경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안경 하나 도수를 좀 바꿔보려고 그러는데요. 안경이 다초점 렌즈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글을 보죠. 책도 보고 그러는데요. 나이가 좀 들어가고 아무리 신경 쓰는 일이 많으니까 눈이 나빠진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나빠질 수,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이 안약을 발라라는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무감각 상태, 영적 분별력의 결여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이라고요. 영적으로 지금 라오디아 교회는 눈이 멀었다 이런 얘기예요. 눈이 멀어버린 상태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가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 알지 못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알지 못하도다.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를 보니까 오이다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영적 소경 이런 말이에요. 라오디아 교회가 영적 소경이라 해요. 영적 소경.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메시지를 못 들어요. 주님 말씀하신 음성을 못 들어요. 인도하시면 못 받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어떤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가 무엇가 유명한지 성경에 나와 있죠. 당시 여러분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 것이요. 당신이 얼마나 이 라오디아 교 유명인지 몰라요. 라오디아 교는 안약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이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안약 얘기를 가지고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니까 당시에 이 라오디아 교회의 의과대학이 굉장하게 유명한 대학이 많았어요. 의과대학. 그만큼 라오디아라는 지역 자체가 안약이 발달됐다 그 말이죠. 육적으로 안약은 발달되고 영적 안약이 발달되지 못해. 다시 설명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았어요. 이 진리가 하나님 메시지 전해지지 않으니까 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상태예요. 이미 눈이 멀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목적이 뭐냐면 계속해서 보는 상태까지 가라요. 계속 봐야 돼. 계속. 그 상태가 라오디아 교회에 관한 처방전입니다. 영적 소경이 되게 되면 답이 없어요. 영적 소경이 답이 없습니다. 적어도 즐거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눈이 뜨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이사야서 42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시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가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요한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얼마나 힘써서 알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시냐 이거죠. 혹시라도 진리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가 있다면 또는 진리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못 깨닫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 소경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전은 신령한 안약을 사서 보이지 않는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와 어떤 인도하심, 역사하심에 대해서 진리 말씀으로 여러분 안약을 바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안약을 바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밝아질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영적 소경이 될 거예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나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 것에서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결론이 뭡니까? 육에 속한 삶을 살게 되면 영적 소경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영적으로 밝은 자가 된다. 이런 논리죠.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령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마음 눈이 밝아진다.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 이 생각이 변하지 않는 동안은 여러분 영적 소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인 소경에서 눈이 바짝 떼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시고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만일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둠 터널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육계에 속해 있는 동안에 여러분 절대 영적 소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이 처방전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진리 말씀으로 안약을 바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안약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어둠이 밝힐 것이고 미래가 보일 겁니다. 미래가 보장될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처방전을 받아들고 그 주님 앞에 매달리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